선교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문화를 지닌 사람이 또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문화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선교사의 태도와 복음 전달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문화 우월주의입니다. 문화 우월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다른 문화를 열등하거나 미개한 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가 현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의복, 음악, 생활 방식을 낮게 평가하고 서구식 예배당, 서구식 찬송, 서구식 복장만을 신앙적인 것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자기 문화를 버리고 외국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가 복음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입니다. 문화 우월주의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특정 문화의 확장 수단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자신의 문화와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절대적 위치에 놓고 우월감을 갖는 태도는 선교사가 피해야 할 문화관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그 문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외부의 기준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선교사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선교사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 현지인들이 식사 전에 조상과 가족을 기억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는 먼저 그 의식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가족 기억의 표현인지 아니면 영적 숭배의 행위인지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선교사가 현지인을 존중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돕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장점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이 극단으로 흐르면 문화 안에 존재하는 죄와 우상숭배까지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수용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무속행위, 조상숭배, 성적 타락과 같은 관습이나 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면 복음은 더 이상 회개와 구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문화 결정론입니다. 문화 결정론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의 언어, 가치관, 관계 방식, 생활 습관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선교사가 현지 문화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과 신앙적 반응을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쉽게 결단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만 판단하지 않고 그가 속한 가족 구조나 공동체 문화, 사회적 압력을 함께 살피게 해줍니다. 그러나 문화 결정론은 문화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문제가 됩니다. 사람과 문화가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기 지역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기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의 생각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결정론은 사람을 하나의 문화적 틀 안에 가두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문화 안에 사는 사람이라도 각자의 인격, 경험, 고민, 믿음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너무 절대화하면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그 사람이 속한 문화의 대표자로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문화 결정론의 관점을 일부 수용한다면 문화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만 복음보다 더 강한 힘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 속으로 들어가 사람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관점은 문화 변혁주의입니다. 문화 변혁주의는 선교사가 가장 균형 있게 취해야 할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바라보며 각 문화 안에 선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와 우상숭배로 인해 문화 안에 왜곡되고 손상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의 추도 예배는 문화 변혁주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은 자를 숭배하거나 영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추도 예배는 조상을 기억하는 문화적 정서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서도
예배의 대상과 의미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문화 변혁주의의 장점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관점은 현지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선한 요소를 복음 안에서 살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죄와 우상숭배로 왜곡된 요소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 우월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복음처럼 강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겸손을 가질 수 있지만 문화 안에 있는 죄와 우상숭배까지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 결정론은 문화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보게 하지만 복음이 사람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 변혁주의는 문화를 존중하되 절대화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되 특정 문화를 강요하지 않으며 문화의 영향력을 인정하되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문화 변혁주의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가장 성경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선교는 문화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문화를 새롭게 하고 그 문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도록 섬기는 일입니다.